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방 땅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리고 선교 여행의 전초기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일단 주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어디 나오는 사건이죠? 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이제 기독교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스데반 죽임당했어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스데반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요거 말씀 나눴었어요, 저랑. 그렇죠? 기억나시죠?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스데반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자,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방 땅에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 땅에서도 얘네들이 누구에게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으셨죠? 흩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핍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흩으심으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복음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는데,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복음이 안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복음 전했어요? 빌립,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참 말씀 잘 전하고 있는 빌립을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같았지만 그걸 나중까지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흩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흩어졌으면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자,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접촉을 하기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이방인과 접촉은 꺼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인 거예요. 쓰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은.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방 땅에서 자랐거든요. 이방 땅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여기 이방인들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게, 교회 세워진다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방 안디옥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아시죠?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1차가 끝나요. 그러니까 선교 파송교회.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2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의 기지예요. 선교 기지. 되게 중요한 교회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돼요.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함께 목회를 할 목회 동역자를 구하게 돼요. 혼자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그 동역자가 누구예요? 동역자로 누구를 데려오는데 그 데려온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로 13년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데려오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볼까요? 바나바는 목회를 한참 하고 있다가 공동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지금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도 좀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소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소에서 13년간 칩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같이 목회를 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26절 계속. 두 사람은,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 두 사람은 공동 목회하니까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졌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의 목회자로서 공동 목회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안디옥교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상태였죠?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그쵸?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3년이면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13년 전에 사울을 기억해서 사울을 역사 속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데려오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자, 바나바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일까? 사울을 공동 목회자로 데려오는 게 참 당연한 일일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당시 최고로 뛰어난 학자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제자다 하면은 유대 사회 위에서부터 30명, 아주 인재 중에 인재, 수재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유대 땅에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 먼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말씀을 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라면 여러분의 목회 동역자로 사울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여러분 데려오시겠습니까?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데려올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5명이 등장하는데 13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여기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나와요.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총 5명이에요.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그들은 하면서 이름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 그리고 니그레라고 하는 시므온과 두 번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세 번째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네 번째 마나엔과 사울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의 순서는 영향력의 순서예요.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고,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5명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사울의 이름이 바나바 앞에 등장하게 돼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름의 순서가 갑자기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만 보니까요,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이 앞에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던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나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주도권의 영향력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바나바, 바울이 1차 연대행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 바울이 다투게 돼요. 의견 대립으로.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로 가요. 바나바도 따로 가고, 그리고 따로 간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만 등장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을 공동목회자로 데려오면 자신이 밀릴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할까요? 뛰어난 사람인데요. 또 선교의 주도권을 사울이 가져갈 때 바나바가 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성히 전도 활동할 때 바나바가 뒤에서 사람들에게 쟤 과거에 무슨 일 했는지 알아? 쟤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야. 스데반을 죽였어.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흠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다투어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 사울 원래 다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내가 데려온 거야. 내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사울 시작도 못했어.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나랑 싸우고 여행 후 1차 전도 여행 후 갈라져?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시기했다는 말도 없고 비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사울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본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자, 사울을 데려오는데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소로 갔어요. 안디옥부터 다소까지 거리가 175km입니다. 이때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키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윗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 보내서 사울 와보라고 해봐, 한번 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갔어요. 상대방 존중하는 거예요.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직접 가서 뭐 했을까요? 사역하자고 그랬겠죠? 설득했겠죠? 격려했겠죠? 여러분, 바나바가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 바나바 아니에요. 아시나요, 여러분?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요한이에요, 요한.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붙여줬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이 별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야.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교회에서 너는 요한이란 이름으로 너의 삶을 담을 수가 없어.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고 불려야 돼. 너는 격려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서 뭐 했겠어요? 13년 동안 치과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수원에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1년 끝나고 개척교회 사역을 섬긴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들을 때 부목사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부목사로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결심하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왠지 아십니까? 지방에 목사님들 모여서 어느 큰 교회, 지방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다 했어요. 제가 수련목하고 교회에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다 막 거기서 다 하고 했는데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제 아는 친구가 동기가 저희 인천에 부평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부목사 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인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한번 제가 재수를 해서, 제가 형이었어요. 동기인데, 형 우리 교회 한번 지원해봐.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소개시켜줄게 해서 면접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면접 보기 전에 제 동기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개척교회에서 1년만 좀 있어도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이 사역 안 하고 자기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는데 사역 다시 하기로 결단하기가 쉬웠을까요?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13년 동안 안 하다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나바가 가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를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여우수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에는요, 미국에서 나이트클럽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이트를 사버렸대요. 얼마나 방탕하게 살던 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헬기로 병원에 이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너 회개 안 하면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접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신학교에 가려면 여러분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놀던 사람이야 아무도 자신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당신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왔대요. 추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면접 볼 때 말을 했대요. 저는 마약에 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아무도 저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입학처장이 그 김여수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년 동안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교회 목회를 개척을 해서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그 입학처장이 자신을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여수아 목사님은 안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연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가 등장하기 전에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불러주었던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은 사도 바울처럼 주도적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사역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전도행을 다니면서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러한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더 상급이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상급이 클까요? 여러분 사울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다는 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15절 말씀 다음 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갇히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전하자. 근데 그 사람들 동기가 뭐예요?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나도 유명해져 보자, 나도 바울처럼 한번 떠보자,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남 얘기입니까? 제 얘기고 뭐 다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17절은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왜 공동번역으로 보냐면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좀 더 밝게 드러나서. 이걸로 읽을게요. 제 자막 보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거 불순한 동기죠,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말이에요. 자,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을 괴롭히는 게 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냐, 이들은. 내가 복음 전해서 바울을 괴롭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반대로 바울이 유명해지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뜨고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바울이 유명해져요. 전도자로 뜬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바울이 갇히니까 이제 내가 떠보자,
내가 유명해지고 바울보다 더 잘나져서 내가 더 떠고 내가 복음 더 잘 전해서 바울을 괴롭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괴로워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같이 서울에서 부목사하던 동기 친구가 신도시에 개척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SNS 중에 페이스북에 그 개척하는 과정이 다 올라와요. 글도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오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아주 신도시의 멋있는 건물에 넓고 공간이 아주 넓고 좋은 곳을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뭐 임대했겠죠. 뭐 임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실내도 아주 멋지게, 교회가 진짜 멋있게 꾸며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많더라고요. 예, 전도사님도 계시고, 예,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뭐 강사들 초대해서 막 부흥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초대하더라고요. 제가 SNS로 소식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런 걸 보는데 내가 이렇게 우울해, 마음이. 뭐 복합적인 마음이겠죠. 개척해서 야, 나 요즘 힘들다, 기도해줘, 이래야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공감이 안 되네요. 그래야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살기 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괜찮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 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사역을 잘해 나가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만 하라는 것도 해야 돼요. 하라는 말씀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자,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경도 안 씁니다. 저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로또 당첨됐대, 와 신기하다 이건 거예요. 근데 저하고 너무 가까이 있고 비슷한 사람 중에 로또 당첨됐대, 아휴 힘들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 너무 차이가 나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나하고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난민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힘들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싸움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해도 또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결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을 드러내려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자신을 드러내려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드러내려 했고 하나님의 사역만을 생각했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던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나도 시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사람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